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정성히 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예배당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달라는 마음으로 첫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앉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래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합니다. 이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자유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절대 후회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처럼 부활의 소망을 꿈을 꾸고 날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들 제자들이 삶을 예임에도 불구하고도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겁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주님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절대 후회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가며 그것이 우리 기쁨이고 행복이민 삶들을 우리가 마음에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을 꿈꾸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세상의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생명을 다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오실 왕 나의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요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앙숙이었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앙숙이었는데 서로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했던 인도가 서방에 협조하지 않고 러시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앙숙이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음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실제로 전쟁이지만 이 안에 영적 전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날마다 세밀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능력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당연시되고 성공과 치열한 생존 속에 반복되는 삶으로 지쳐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멀어져 외로움의 늪으로 빠지고 세상적인 작은 성공에 세상 속에 어느덧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라 탓하면서 무의미한 인상의 허물을 느끼며 작아지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저희가 속한 세계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 속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는 욕망의 성취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 저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물건이나 명예와 같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서로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진정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적인 질서로 만들어진 율법적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평가들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지 호기심의 질문들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알고 공감하며 돌보며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세움교회에서 누구나 사랑받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환대받을 수 있고 상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걸 느껴 저희가 구원의 체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다시 회복되는 운동에 동참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자연의 질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 악의 개념도 없고 나의 느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석한 자기 신앙이 아닌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계획하신 질서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떤 타협도 저희 마음속에 절대 용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 다르게 만드신 아버지,
그 이유에 맞도록 주신 각각의 소명에 따라 아름다운 다양성에서의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의 리더이신 이상배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 가득히 채워주시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곧 잊어버릴 자아 성찰뿐인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의 더러운 죄의 딱지를 떼어낼 수 있는 깨끗하고 튼튼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상쾌한 마음으로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단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45장 7절에서 8절 나눠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37장부터 50장까지 참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7살의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왜 창세기에 그 중요한 그 시작에 담겨져 있는 그 창세기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그 이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쭉 읽고 접하면서 단지 요셉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나름대로 요셉의 믿음이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본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7살의 요셉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때에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다지 요셉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특출난 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형들보다 잘생긴 거고 또는 어린 거고 아버지부터 남들보다 특별히 사랑 많이 받았던 거고 그잖아요?
형들에 비해서 뭔가 특출한 믿음이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요셉은 그다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됐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긴 분량을 가지고 창세기에 써내려 가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다. 그 꿈은 누구나 잠자다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2002년도 기억나시나요? 2002년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 결혼식 한 날이에요. 네, 맞아요. 월드컵이 있었죠. 히든크를 감독으로 삼아서 4강까지 가게 되어진 그 2002년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때 장면이 저런 장면이죠. 꿈은 이루어진 저게 언제일까요? 4강전일까요?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프랭카를 들고 꿈은 이루어진다 저렇게 하면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꿈을 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꾼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축구를 통해서 4강까지 간다는 꿈은 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히든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경기 하다 보니까 4강까지 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저기서 말하는 꿈과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다른 꿈입니다. 그잖아요? 요셉은 하나님부터 받은 꿈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형들의 묶은 그 이삭이 자기의 벼에게 절하는 그런 것도 받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분명히 뭔가의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꿈을 요셉은 꾼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4강까지 가는 꿈을 꾼 적이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이거를 비전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이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비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살아가다가 이런 것이 되고 싶어 저런 것이 되고 싶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비전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비전과 그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고 싶은 걸 뭔가 찾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걸 소망을 품으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이고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건 야곱의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울아 바울아 너는 세상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이것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바울의 비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비전이 뭘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꿈을 안 꿔봐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단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여러분 이름 넣어주시면 되면 돼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찬송하는 사람 세우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비전으로 꿈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고 비전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결정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같이 읽은 본문에는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꿨던 그 꿈이 현실화되어지는 것, 이루어진 이야기거든요. 17살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꿈에 대한 것들이 뭐 한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매.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17살 때의 꿈은 그냥 볕단이 꿈속에서 볕단이 자기한테 그냥 자기 볕단한테 절하러 하는 그런 꿈이었고 해와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었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지금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알아본 거야. 아는 거예요. 형들은 몰라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팔아버렸던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했을 때 그 꿈이라고 생각이라는 말이 전혀 그냥 잊어버렸다가 자기가 뭐 꿈을 꿨던 거 다 잊어버렸고 그냥 형들이 와서 저라는 것을 딱 보니까 불현듯 오래전에 17살 때 꿨던 그 꿈이 불현듯 생각나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요셉이
17살 때 꿨던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해 오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앞일까요? 뒤일까요? 어떤 걸 같아요? 앞이에요. 근데 전혀 잊어버렸고 살다가 그냥 때가 됐을 때 그냥 형들이 앞에 머리꼬리 숙이니까 불현듯 생각나서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원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어. 정말 저 요셉이 잊어버렸다가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하니까 불현듯 생각나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17살 때부터 그 꿈을 갖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왔는 것일까? 라고 찾아보니 뒷부분이었어요. 그냥 잊어버렸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생각하고라고 한 말은 꿈을 꾼 날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될 때까지 요셉의 마음엔 꿈이 안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도 그 꿈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막상 우리들 가운데 현실 속에 어려움에 닥쳐버리고 힘든 일을 닥쳐버리면 그렇게 가졌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힘. 붙잡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든 말씀을 읽으셨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든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던져준 터치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말씀을 받았긴 했어요. 들었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언젠간 내 손에서 놓쳐져 버린 말씀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힘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믿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서의 현실을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안에 해석하고 내 삶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를 만났을 때에 이 앞에 42장까지는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저 45장에 가게 되면 자기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형들이 좋으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고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17살들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와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가졌던 수많은 고생하고 역경이 있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말하는 아주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저기 안에는 요셉의 세 가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 해석의 첫 번째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매몰차게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린 것 그렇게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
형들에게 자기가 팔려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먼저 보낸 파송자구나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 요셉이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팔아달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겠어요. 그죠? 시므온이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아기가 막 발버둥 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품었어야 되는데,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울고불고 했단 말이죠. 상처 받은 건 확실해요. 아픔을 당한 건 확실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뭐 했다는 거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섭리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민자 동안 살아갈 때 보면은 물론 1.5세대나 2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1세대들, 제가 2007년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1세대들의 어른들을 한 명씩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이 호주에 이민을 와가지고 정착했을까를 들어봤었을 때에 참 가정들마다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다들 힘들어 하셨고 아파하셨던 게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인생,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제가 둘의 교회를 이제 하고 새우면을 나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을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마음을 했으면 번복하지 말아라, 또 얼마나 힘들겠냐 아프겠냐 수많은 말로 좀 말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이 아니었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었으면 저는 아마 그때 그 순간들이 상처고 아픔이었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의 가운데 왔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게 아픔이고 상처, 주변의 사람 얼마나 힘들겠느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이미 서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픔은 아픔으로 남아요. 고생은 고생으로 남아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거긴 답이 없어요. 그냥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말씀은 요셉이 두 번째를 갖고 있는 해석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의 삶에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형들을 중심으로 보았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기를 팔아서 거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런 가정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애굽에서의 삶을 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만약 그게 나빴다면은, 나쁜 것은 형들이요, 좋은 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 아내를 봤을 때 자기가 이루는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형들과 같이 중심적으로, 즉 형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보이느냐,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이 보이고 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 보니,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는 다 보니 내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내 중심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는 일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웃을 향한 시선이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좋은 것은 내 탓이고 안 좋은 건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좋든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삶 속에서는 내 이웃과 같이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내가 같이 이 이민자 와서 살아가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교인, 내 성도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내 중심에 갇혀서 성도들은 내 이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 뿐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아니하고 나한테는 상처만 주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거든요. 왜 보복을 안 했을까요?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 삼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 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그런 거거든요. 나를 중심을 둬버리면 나는 항상 옳아.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가 있어. 남들 시선 속에서 나도 틀릴 수가 있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겸손함으로 내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 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뭘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자기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보았다. 정말 그렇죠.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것을 붙잡고 왔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써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사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천박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고상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건 천박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야. 이거는 뭐가 돼요? 고상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어떠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개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히 잘 살다 가면 인생 그것이 끝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한다? 써내려가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하다고 왔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관을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서 나는 과연 믿지 않냐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라면 그 믿음의 표적은 과연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네이버에 들어가 쳐봤어요. 모든 걸 다 네이버에게. 그죠? 네이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기다 안 적은 것 같으면 들어보세요. 어떤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 뭔 말이에요? 풀이한 말이 더 어려워. 풀이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 더 쉬운 말이 있는가 찾아봤는데도 그런 풀이가 없어.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역사의식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어. 이 얘기 역사의식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단을 통해서 써내려 가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깨어 꿈꿨던 그 꿈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수망 붙잡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비전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달라고, 없는 분은 달라고 기도하세요. 있는 분들은 붙잡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